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늦은 밤입니다. 하루 종일 저도 밖에 있다가 묵상을 또한 이렇게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슬프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힘을 내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9장을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48장으로 되어 있지만 48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거의 39장은 모든 하나님의 어떤 애곡과 그 다음에 재앙과 이런 노래들이 결론이 거의 결론으로 내어지는 그러한 장이 사실은 이 39장이 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걸 지금 48장까지 보는 과정에 39장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6장부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37장에 마른 뼈들을 완전히 크고 강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크고 강한 생기가 이렇게 불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에스겔 3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38장에는 드디어 거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이 허락해버리고 하나님이 실현하는,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에스겔 38장입니다. 사실 에스겔 38장이 요한계시록 어디 있냐 아니냐,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효구되기 전이냐 후냐, 이런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에스겔 39장에 와서 보면은 적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묵상으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편안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약간 15분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의 전쟁, 어떤 사람은 시편의 83편의 전쟁과 일치한다고 하지만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누구든지 확신 있게 말은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 과연 이 에스겔 38장, 39장이 전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계에서의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3차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차 전쟁이 도화선이 되므로 결국은 진행돼서 7년 동안 내지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속히 아마겟돈으로 진행돼서 그냥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심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보는, 저는 그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 바로 요 영상 전에도 어느 한 사람을 제가 아침에 소개하고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저처럼 스위프트 패시지라는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간간히 전달하는 영어권의 사람인데요. 그런 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그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영어권에서도 랩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잠깐 제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피곤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절망이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는 분들은 쓰면 안 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더 이상 대화할 수는 없다는 뭐라고 할까요? 역시 아니라는 이러한 아주 절망감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는 이제 시간인데요. 그러나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혼자라도 이 사명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의 내용은 38장에 이어진 전쟁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이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분명하시죠? 3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왔지만 거꾸로 저들이 불을 맞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원자탄 세례를 거꾸로 저들이 마곡과 섬까지 날아가는 걸 보는데 이 섬이라는 게 뭐 어디 단순한 조그만 무슨 섬이 아닐 겁니다. 오세아니아 호주도 역시 큰 섬은 섬이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대륙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피할 곳이 없는 시대가 오고 그런 전쟁이 이제 되는 거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이렇게 이 에스겔 38장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볼 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요한계시 39장 다음에 40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다 끝나버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에스겔에 본 큰 어떤 성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지상에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운 그 메시아 왕국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우리는 보통 에스겔 다음에 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이 본 성전으로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9장에 이미 여기서 모든 전쟁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요한계시록의 6장의 두 번째 화인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연할 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여기랑 그 언밸런스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 7년대 환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어날 일이라면 또 여기 어떤 그 내용 중에 좀 약간 언밸런스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 보냐면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그랬거든요. 7년 동안 불을 피운다는 거, 이 전쟁이 끝에.
그 전쟁 끝에 과연 다시 7년을 불을 태우는 것인지 아니면 7년 동안 이 전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에스겔 38, 39장 이 전쟁은 야고보 환란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있는 이 총체적인 이스라엘을 놓고서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666 짐승성부를 세우면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까지의 그 7년 한일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 39장 9절의 이 단서가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무기를 불태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7년 때운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 전체적인 기간이 7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 소개를 여러분 해드리고요. 에스겔 39장 12절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무기를 태우는 데는 7년이 걸리고요. 그죠? 시체를 장사하는 데는 7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7년과 7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전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7년이냐 7달이냐 그 개념하고는, 왜냐하면 시브리 개념으로 이 숫자의 개념이 그럴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7년이 아니고 7달이 아니고 그냥 그만큼 하나님이 아시는 어느 순간 그 시간에 그만큼 저들을 그 시체를 장사하는 시간이 7달이고 그 무기를 불태우는 시간이 7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나름대로 묵상으로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치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부러 온 세상의 그 곡을 대장 삼아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산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그때에 저들이 다 괴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휴거 전에 일어날 어떤 전쟁도 3차 전쟁도 아니면 어떤 교회가 떠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중에 둘째와도 아니고 아니면 종말적으로 아예 셋째화인 아마겟돈의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전쟁을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이나 한국에서는 이걸 여기까지 보는 사람도 없고요. 거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그래도 이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어디 부분에 있을까? 아니면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어떤 이스라엘을, 그죠? 그 모든 아랍권이 정말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괴멸되는 역사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그 시간이 올 것인가? 근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핵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불을 보낸다는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39장 6절에 내가 또 불을 곡과 마곡이지만 마곡이 같이 불이 떨어지고 섬에도 결국 이 편안히 거하는 설마 했는데 그 섬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불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이라는 전쟁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으로 그대로 마무리하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누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39장의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온전히 성전에 대해서 쭉 에스겔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 성전 내부의 이 성전 내부를. 근데 이 성전 내부를 보면 이것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3성전으로서 우리가 환란 성전을 얘기하는 그 성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처참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천국을 이룬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밖에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천년왕국 성전 전에 38장, 39장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한 이스라엘을 세상이 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사탄마귀의 땅으로 내쫓겨와서 그저 야곱의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42달 통치할 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통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첫째와 둘째와 같이 하는 아예 셋째 화인 7번째 대접이 제 나팔 7개의 대접으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셋째 환대. 결국 그것은 7째 대접이 결국은
지구가 다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자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들과 같이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라는 스가랴 14장이 거기서 이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스겔 38, 39장에 곡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는 이 사건은 어쩌면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의 전쟁, 최후의 전쟁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요한계시록 아마겟돈의 전쟁과 많이 흡사한 데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39장 9절과 12절에는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7달 동안 시체들을 장사한다고 했어요. 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7달일까요? 아니면 정말 7년 동안 무기를 7년 동안 태울까요? 오히려 이것은 어떤 뜻으로서 뭡니까 이것이 그 7년 동안 정말 그 야곱의 환란의 그 7년 동안의 전쟁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7달이라는 것도 어떤 7달 동안 시체를 장사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 39장 17절에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이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중에 나타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이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렇지만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몰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는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이제 막 주님이 하늘문을 가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혼인잔치 문이 열린 다음에 닫힌 다음에 그 야곱의 환란이 끝날 쯤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재림하면서 계시록 19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모여 왕들이 고기와 장군들이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이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묵상한 에스겔 39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은 단순한 3차 전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땅의 전쟁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다가 아마겟돈으로 저들이 완전히 온 세상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의 그 모습을 에스겔 38, 39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쟁을 보고서 교회가 떠나는 이렇게 우리가 더러 해석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오늘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여러분 추수할 때 말이죠. 그죠? 첫 열매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물론 구약까지 같이 합쳐서 보면은 처음에는 보리 추수, 밀 추수,
들포도 주수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만 보면은 그죠? 천열매 주수, 그다음에 곡식 주수, 그다음에 들포도 주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중에 14장 후반절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비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후삼년반이고 또 일곱째 나팔로 일곱째 대접으로서 일곱 개 대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떨어짐을 주님께서 셋째 와로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와서 이들을 완전히 심판할 걸 나타내는 그 내용이 여기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음 절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06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엄청난 피의 흐름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바꿨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의 소리가 쉽게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어 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따르면 상관없지만 1%밖에는 이것을 쉽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여러분 들어보면서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에스겔 39장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14장의 심판과 이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에스겔 38장의 이 묵상의 39장의 이 묵상의 내용은 단순한 어떤 국지적인 전쟁과 어떤 3차 세계대전 정도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마겟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깨지고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주님을 만날 시간은 불언간에 올 수 있고 예고 없이 올 수 있다라는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깊은 밤을 맞았습니다. 스가랴서가 떠올라서 잠깐 스가랴서로 가다가 오늘 묵상은 이것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스가랴서도 같이 이걸 사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1, 2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치명적일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에워싸이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해서 마음적으로는 지금 온갖 증오로 예루살렘은 다 싸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증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옆구리와 피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서 가장 미워하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이러한 큰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바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스가랴는 14장으로 마치지만 그래서 14장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14장 4절에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스가랴 1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건 단순한 핵전쟁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핵전쟁 핵이 떨어지면 거기가 다 녹아지지요. 하나님이 어떤 재앙과 심판과 고통 속의 인간을 심판하는 모습도 여기 다 이게 같이 이게 믹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 39장, 3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는 모략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 사람들을 끌어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과 다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굳이 요한계시록의 어느 전쟁을 찾아볼 때는 교회 전이냐 후냐, 교회가 휴거 전이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주님의 아마겟돈 전쟁을 사실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 보면,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장부터는 전혀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쭉 청량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에스겔의 성전은 지금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거든요. 하늘 시온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서 시온 공중에 있는 찬란한 성,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측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이 40장부터. 그러면 39장이 어떤 전쟁에 마감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39장은 단순한 국지전이나 3차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쳐다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물론 제가 아침에 어떤 사람이 지금 러시아가 예루살렘에 폭탄을 투하한다 그러면 효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사람 영어권의 말씀을 제가 소개했지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도화선이 되고 러시아가 그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핵무기를 쓰게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온 그 이슬람의 그죠? 사탄마귀 떼거지들이 완전히 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이 걸려들겠죠. 그죠? 문제는 교회가 그 상황에서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이제 40장을 하면서 거의 40장부터 48장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만 가면 됩니다만 결국은 에스겔 39장은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구에 회자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막 이를 갈면서 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곡과 마북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는 드러내지 않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곡을 대장 삼아서 끌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에 걸릴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 한국의 구정 전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가장 행복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냥 말 못할 아픔과 슬픔, 내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 많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들 대화가 잘 통해서 되게 낙낙하고 여러분 즐겁고 재밌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그런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무거움을 알면서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남은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고 너 혼자 왔냐라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묵상을 부지런히 나누면서 1%라도 아니 0.1%라도 예수님을 바로 성경대로 믿고 그날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 자리에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혼자라도 이 일을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에스겔 39장의 말씀이 그렇게 묵상되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깊은 예언에 오랫동안 내지는 짧지만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 광야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은 이 엄청난 이 지상의 큰 환란 전에 주님은 주님의 참된 교회를 불러 가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 가족들 함께 섬기는 모든 참되게 깨어있는 진실한 이기는 교회들
다 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깊은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